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주여 주소서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사랑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천사의 맘 아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 그것은 소용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냐 사랑 없이는 소용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리니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목사님 집회 찬양이죠. 정말 지금 한 5년 동안인가요? 팬데믹 전서부터 계속 시작되었죠.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셨는지. 5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죠. 저는 서울시장을 몇 번 했던 박원순,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를 모르면 간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지, 아무도 이렇게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신을 부검하고 다 이런 게 과정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그만큼 나라가 썩었다는 얘기고, 어둠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후로도 어둠은 더 진행돼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이제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무력하게 보이죠. 이재명이 되지 않은 건 큰 다행이지만은 너무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무 보잘것 없죠. 힘도 없죠. 작은 교회고 너무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놀성 산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뭉쳐난 목이 터져나게 치고만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저기 하나님 앞에 신이 가능하며 넘치나이다. 우리 저기 악취가 하늘을 찔러나이다.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오덕함이 주 앞에 나옵쓰는 것이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저가 재칭에 맞음을 의지하여 저가 징계를 맞음을 징계를 받은 걸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시간과 불쌍여 주셔서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인제자 앞에 전체자가 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오시면서 눈물 흘리신 주여, 아버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백성들 깨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자녀들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을 자고 통하여서, 벌거벗음을 통하여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나이다. 저들이 인생의 술에 취하였나이다. 세상으로 나갔나이다. 하나님 잊어버렸나이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그것이 우리 죄 허물이 없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다같이 나아가게 되었나이다. 주여 하나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나이다. 주여 깨게 하여 주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상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이 되어가고 부패하고 아버지 망령되고 가증하기 짝이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자축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주여 물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 아들을 말미암아 은혜를 풀어주시고 구원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진정한 열매가 없나이다. 의의 열매가 없나이다. 주여 물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멸절로 나아가나이다. 주여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나이다. 아버지가 폐악이 넘치고 가증과 거짓이 넘치며 부정선과 넘치고 있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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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세게 주시옵소서. 한국에 대한 아버지 기대가 크시나이다. 한국에 대한 아버지가 크시나이다. 한국에 대한 아버지가 크시나이다. 주여 열명하는 아버지 뜻이 크시나이다. 아버지 이들 아버지 성경을 담으시길 원하시고 주여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공부를 당하기 원하신 아버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기를 믿습니다. 이루어져야겠사옵나이다. 은혜를 풀어주소서. 구원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공야 정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공야 정직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적으로 빠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산성교회가 이 마지막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리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으시고 본디오 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방탕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 아버지 있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깨우기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태합니다. 우리가 태만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주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 잡고 들이돌아오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하다 해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 그때와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나라 민족이 아버지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웃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나라 민족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미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들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좋은 길이요 주가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둠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어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와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먼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 주님 고쳐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가 큰 영광 받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이 많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고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나만 망하기를 꾀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끄나블록 저희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남한에도 많은 미혹된 자들이 아버지여 북한에 동조하여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 어지럽히며 혼란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풍정동화 같습니다. 이 시간도 또다시 주의 손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악한 일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강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절개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뿌렸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만큼이라도 아버지 나라가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종을 부르시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세운 아버지 윤석열 등과 김광희여서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아버지여 생명 바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칼을 휘두르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증거해야 되겠어. 은혜를 풀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당시 사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청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쓰임받는 자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The one in the hands of God. 마태복음 3장인데 제가 바꾸지 못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요한은 약대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편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와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을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관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멕시코 캔쿤에 다녀왔습니다. 돈이 넉넉히 간 것도 아닌데 거기 이제 총회가 있어서 간 건데 또 총회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거기도 갈 겸 또 휴식도 취할 겸 그래서 갔습니다. 팬데믹 전에 이제 한번 여행을 했던가요. 근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여행 못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 여행이 이제 한 5년 만에 되는 여행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피곤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 되면은 피곤해요. 그냥 집에 가만히 가장 좋은데
갔다 와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가 어렵게 사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경제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저희가 가본 바에 의하면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리조트에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또 옆에 이제 멕시코만 그 유카탄 그 반도에 있는 곳이 캔쿤인데 거기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를 구경하며 있었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고. 땅바닥에서 30도 넘는데 그래서 기회가 돼서 또 밖으로 나갔더니 완전히 거기는 이제 하이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옆에 길들은 완전히 흙길인데 거기에 일용직을 구하는 건가 봐요. 많은 분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조그만 미니밴 합승인데 거의 20명이 넘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등치도 작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많죠. 여자들도 그냥 뭐 뚱뚱하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밴에 한 20명이 타면은 그 미니밴이 그냥 납작 주저앉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살에 불림받았는데 많은 연단이 있었죠. 뭐 베드로, 사도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러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충만을 받고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준비되신 분이죠.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든지 버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아예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뒤집어 쓰기를 결정했다면은 그거라도 뒤집어 쓸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내놓을 곳이 있지. 아예 내가 최선도 안 하고 적당히 믿다가 천국 들어가겠다. 이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죄와 타협하고 생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린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죄를 그렇게 중히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철저한 회개 없이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광야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의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요한한테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례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면 황량하죠. 황량해요. 우리가 멕시코
그 리조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니까 황량하더라고. 막 흙먼지가 막 날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하루 먹을 걸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예. 그런 광야로 나가야 되는 광야. 예.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광야.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죠. 너를 이렇게 광야로 걷게 하면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낮추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유명하죠.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광야에 살게 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사방에 열매가 천지입니다. 그냥 먹고 좋아하고 하나만 찬양하면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쫓겨나고 가시 엉겅퀴 나오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리조트도 그렇게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밤낮을 해. 밤낮으로 잡초를 캐고 그냥, 그리고 풀에 그 곰팡이 이끼 같은 거 끄지 않도록 싹 닦아주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 땅이 그런 장소로 변했는데 그런 장소로 쫓겨나갔다. 광야로 쫓겨나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광야가 생긴 것입니다. 광야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 보시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다 꾸미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광야라는 광야. 제가 지금 집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다 이것도 좀 하지 않으면 완전히 곰팡이 끼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무너지겠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세상 광야다. 제가 유대 강림도 가봤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설교하던 곳이었어요. 유대 광야. 그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곳이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황량해. 풀뿌리도 없어요. 황량해. 2월달까지가 이제 우기고 3월달, 4월달서부터는 이제 건기가 되는데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 풀 한 뿌리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목동들은 양떼들을 그쪽으로 입고 몰고 가더라고요. 그 풀 한 뿌리, 그냥 한 뿌리 듬성듬성 났는데 거기서 세례요한이 마치는 게 뭐냐?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편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인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 광야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거 다 인간적으로 한 거죠. 인간적으로 꾸민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교훈으로 꾸민 겁니다. 하나님 그거에서 콧방귀를 끼시죠. 콧방귀. 너희 갖고 있는 의가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에 나온 누더기와 같다고. 우리는 우리 행위를 의지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뭐래?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엄청난 제일 강한 역이죠. 예, 독사의 새끼는 그 새끼가 어미를 나와서 어미를 물어주고 뜯어먹고 산대. 어미를 죽이는 새끼니까 엄청난 욕이죠. 예. 그들의 혁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기 행위의 바탕으로 자기 의를 삼았다는 거죠. 예. 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만 얘들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자기의 율법으로 가려는 거죠. 율법으로 가려는 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들도 자기들이 광야에 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너무도 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장이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 거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나갈 때 말로 위로한다는 게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 광야를 얘기하는 광야, 황량한 곳이죠. 예, 쓸쓸한 곳입니다. 예, 저희도 요새 이제 애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지는지, 아주 쓸쓸해집니다. 그 거친 들로 나가야 되는, 거친 들로. 아무도 없는, 세상적인 위로가 없는 곳이죠.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원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적인 위로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금식이죠. 기도원 가는 것이. 그렇게 낮아진 신령 됐을 때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은 말로 계유하고, 한국말로는 계유한데 영어로는 tenderly speak, tenderly,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부드럽게. 그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내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그럴 때는 말씀 안 하시다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텐더하게, 부드럽게 위로하고, 네가 상한 자다. 응? 그 상한 신령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상한 신령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멕시코 같지 않고 이렇게 부유한 땅에 살지만 계속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돼. 예. 이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될 줄 믿습니다. 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죠. 예. 포도원은 부여를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풍성한 삶. 내가 광야에 나갔지만 광야에 나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들어온다. 풍성한 삶이. 내가 이 죄를 자복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들을 때 풍성한 삶이. 예. 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풍성한 삶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셔요. 근데 풍성한 삶만 원하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힘들 때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광야로 나가요. 광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네. 악을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죠. 예. 사망에서 어떻게 소망이 갖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우겨쌈이 있고 큰 거꾸로뜸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는 그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즐거움, 송아지가 외양간에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가난한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이러한 소망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지금 세계가 다 어렵죠. 계속 인플레이션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다시는 내 바이라 일컫지 아니라. 남편이라 하면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남편으로 남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그냥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축복만 받기만 원하는 겁니다. 일방성이죠. 남편은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막 불이 튀는 그런 관계입니다. 막 튀는 관계. 살아있는 신앙이죠. 하나님 만나는 신앙.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신앙,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남편이에요. 바알은 완전히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과 그런 관계 쌍방향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야 돼. 광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야 돼. 날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광야 나가서 주를 만나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낮아지는 것. 나를 비우고 깨뜨리고 겸비함으로. 시편 2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발을 맞추는 자에게 소망이 돼. 주님의 발에 맞추는 자. 입으로 맞추라고. 입 맞추는 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도중에서 망가리라 그래요. 망하리라. 광야로 나가는 게 오늘날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 그는 4절을 보니까 그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아주 모든 것이 열악하죠. 말로 다 없이 열악하죠. 근데 광야로 나가면은 멋있는 양복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낙타의 털옷이 훨씬 더 유용하죠. 그렇지만은 먹는 것은 아주 그냥 척박한 꿀과 메뚜기. 이건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음식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삶을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으로.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게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나가서 좋고 안 나가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로 쓰임 받으려면 광야로 나가면 다른 소리가 없어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남들이 안 가는 곳이 외로운 곳이죠. 모든 세상적인 유익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곳입니다. 요한은 그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본이 되었다. 본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이 되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다 나오잖아. 백성들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개와라 믿어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고 구원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자녀들이 놀랍고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할 수 없이 광야로 나간 것이고 나가니까 수많은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충돌했던 거, 날마다 충돌하. 예. 사람 인생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은 저전히 내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내가 죽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모를 만날 때 한국 나가서 그 땡볕에서 저희 누님의 집에 있었는데 기도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땡볕에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옥탑이죠. 옥탑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여름에 8월 달인데 그냥 해가 쏟아지는 데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뭐 땀이 비오듯 쏟아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우리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끼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죽을 때 죄를 안 짓게 되죠. 내가 죽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 사도인 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남을 판단하기나 하고 남을 비난하기나 하고 전혀 남의 짐을 하나도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안세례요한 독사의 새끼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쩌고 말도 잘합니다. 그냥 남의 짐을 안 져줘요. 남을 섬기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이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가는 본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본이 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남을 섬기라는 거죠. 남을 섬기. 대접받기 위해서 그냥 발이나 내밀고 내 발 씻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민 발이죠. 그 발을 씻으라. 그 발을 내밀 때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요번에 총이 있는데 원래 그 저기 포치라고 이제 그 맺는 거 그거 이제 하나씩만 가져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사모도 있으니까 사모도 이제 있으면 큰 잘못은 아닌데 2개 달라고 해서 2개 갖고 이제 총회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옆에 앉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은 있는데 그 포치가 그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내 건가 보다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허덕듣게 이분이 이걸 못 받으셔서 욕심이 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바로 내 거라고 그랬죠. 그건 죄송하다고 그러면 옆에 있다가 앞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 앉아 한 5분 10분 이렇게 앉아있다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혹시 정말 필요하고 원한다면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도 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 아니죠. 예, 제 마음 같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좀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은 걸 느꼈어요. 예. 그런 것이 바로 뭐 아주 미약한 본보기 불가하지만은 그런 것이 남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이 나한테 발을 내밀면서 이 발을 씻기라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발을 걷어 치겠죠. 걷어 치고 무슨 개수작이야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을 내밀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발을 씻음 받는 자들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도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책망하기 쉽지만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온유함으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그 머리 숯불을 쌓는다고 그래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서로 발을 씻기서 씻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우리 다 그냥 높임 받기 원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거기서 우리 사모님이 거기서 정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남편은 총회장 목사라고. 이전에 여기서 증경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부인되시죠, 사모님이. 얼마나 존경 많이 받겠어요. 무지 전체 총회장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권사가 되고 싶어. 이런 것이 밑도 없이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사도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를 통해서 내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인지. 그리고 열매 없는 사두개의 바리새인같이 산다면은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서운 심판이죠. 나무를 찍을 때 도끼를 할 때 얼마나 강하게 찍습니까? 팍 찍죠. 그래야지 나무가 잘라지니까 찍혀서 불에 던집니다. 지옥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 예수 믿는다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자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고, 두 번째는 본이 되고, 세 번째는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11절 나왔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나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그 장관으로서 그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성전 세우는 일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신으로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지 않고,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나가봐야 돼. 거기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이웃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강내로 수시로 나가고 또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가 좋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생에 빠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광야가 아닙니까? 주 앞에 부지런히 나가며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서 중보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세상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아버지 세상 죄악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가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아버지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보이는 신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빛과 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성기는 신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품성을 담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맺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이 길에 우리가 등한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로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이 다가왔나이다. 이 모든 문제가 다가왔나이다. 모든 수치가 다가왔나이다. 주여 이제라도 아버지 광야로 나가며 아버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빛과 소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에서 방황할 때,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소금과 고모라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주께서 부르셨나이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마치시옵소서. 그래야 열방 나가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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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감사의 주 앞에 헌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오병이와 같은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찬송교의 마지막 때 반드시 복음산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입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를 통하시니 이 말씀과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